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너와는 노아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세우셨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언약을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는 언약을 안 세우십니다. 맞죠? 살아있는 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죠? 나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붙잡은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아를 제외하고 다 그 이유를 놓쳐버렸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세 시대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폭력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강포가 심하였더라. 그 당시에도 폭력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대죠. 폭력이 담긴 의미가 뭐죠? 폭력,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거야. 폭력 안에 다 들어있죠. 폭력이 심한 시대일수록 끝이 가까운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나라들이 다 무슨 경쟁하죠? 군사력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1년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다 이제 군비, 그렇죠? 그 증강하는 데 쓰잖아요. 신무기 개발하고, 어디에서 무슨 전투기 사오고, 그렇죠? 항공모함 건조하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미니 항공모함 이제 건조하려고 하잖아요. 군비 경쟁, 폭력, 그렇죠? 이게 왜 나타난 거죠? 폭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사상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이 폭력이 땅에 넘쳤거든요. 강포가 휑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끝날이 가까웠다. 다 죽었다. 부패가 심할수록 폭력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잘 보십시오. 아무리 질서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지만 법과 질서를 그렇죠? 무시하면서 폭력이 지금 도처에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 질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도 엄청 부패한 시대죠.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를 찾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죠. 그러나 너와는 그 너가 우리가 돼야겠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그렇죠? 흐름 속에 들어갈, 언약의 성취 속에 들어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큰 절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는 세 가지로만 알고 있는데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근데 그 7개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시간표가 7절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6월절. 네, 6월절.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죄일. 일곱 번째, 수장절. 그렇죠? 저는 장막절.
우리는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크게 세 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곱 절기 안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흐름 속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습니다. 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원입니다. 십자가, 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서 대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렇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두 번째, 무교절. 자,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 절기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누룩이 들어가면은 부패합니다. 그렇죠? 썩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무교병. 근데 무교병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되게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대요, 잘. 그래서 그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이라는 그 절기 중에서 한 3일 정도를 이 무교병을 세마포 알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쌌잖아요. 하얀 그 세마포 천에다가 무교병을 싸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는데요. 땅에다가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 이제 이 땅 안에 있으면서 이제 물컹물컹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땅을 막 이렇게 흩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흙을 막 치우면서, 그렇죠? 이렇게 무교병, 이렇게 세마포 쌓은 것은 이제 이렇게 딱 보이게 하는 거죠.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막 치면서 이제 딱 세마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친대요. 드러났다 라고 제가 외친대요. 드러났죠? 이렇게 막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신받다 그런 식으로 드러났다 크게 외치고 나서 이걸 꺼낸대요. 무교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3일 동안 땅속에, 그렇죠,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렇죠, 죽으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3일 동안 땅속에서, 그렇죠,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 처음 초 열매실, 첫 열매, 죽은 자 중에서 첫 열매, 뭘 의미하죠? 부활, 그렇죠. 근데 저도 참 동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무교절의 시간표를 우리는 다 패스하고 부활의 영광에, 그렇죠,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만 신경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무교절의 과정이 없으면 초실절의 응답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일 동안,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땅속에 묻히셨는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 시간표에서 뭘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걸 장사 지내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옛 것, 옛 체질, 이걸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6월절을 같이 붙잡았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의 옛 체질 붙잡고 옛 것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옛 것은 다 장사 지내고 새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를 존재케 하시는 주,
그렇죠? 그분을 붙잡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은 뭐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강림. 성령께서 왜 임하시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좀 제대로 이제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불신자한테 주신 말씀인가요? 불신자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 근데 있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앞으로 너희한테 임하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성령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 너희는 그렇죠.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야. 그럼 왜 권능을 주시죠? 증인돼야 되니까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았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구원받았지만 너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 너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 너희 앞에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쌓여 있잖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구원받았지만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 오직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구원받았지만 너희들 오직이라는 그렇죠. 결론이 난 상태에서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돼. 왜? 그 성령께서만이 너희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의 불가능이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렇죠. 골짜기가 메꿔지고 굽은 것이 펼쳐지게 되는 거야. 절대 불가능한 이것들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너한테 일어나.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를 증인이라고 불러. 성령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옛사람도 다 이제 무덤 속에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 그렇죠. 그 첫 열매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흑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온갖 거짓과 폭력과 부패가 난무한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성령의 권능 없으면 안 되거든요. 못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이라는 결론이 나야 돼. 근데 왜 아직도 너는 오직이 아니고 아직이야? 오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넌 아직도 아직의 사람이야? 아직 성령이 임하시면 안 돼요. 왜? 아직 저는 세상이 좋아요. 아직 전 준비가 안 됐어. 아직의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아직의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죠? 골짜기가 안 메꿔진대요. 높은 산은 높은 산 그대로 있고 굽은 길은 굽은 길 그대로 있고 그렇죠? 험한 길은 그냥 험한 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의 사람한테는 그렇죠? 얘네들도 그냥 아직이에요. 그럼 아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불행하죠. 불행한 겁니다. 이제는 내 앞에서 그렇죠? 내가 이제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직의 길을 가야 됩니까? 오직입니다. 네, 제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오직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사도행전의 삶은 나한테 없는 겁니다. 진짜 나한테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귀한 부분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삶을 사는 거죠? 미안하지만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 들고서도, 말씀 들고서도 말씀과 상관없는 아직의 삶을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미루고 지체하고, 그렇죠? 핑계대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너무 귀한 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왜 임하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직의 결론이 났을 때 오직 성령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 없습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앞에 절대 불가능한 뜻 없습니까? 있는 거 다 보이시면서 왜 오직을 안 붙잡느냐 이거죠.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네, 그렇겠죠. 자, 나팔절. 자, 하루 종일 나팔이 울리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날이죠. 그걸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다 속죄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잖아요. 자, 마지막 수장절.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렇죠? 언약의 흐름의 시간표잖아요. 이 흐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도 이 언약 흐름 속에서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 주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언약을 주셨는데도 그걸 준행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렇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어디 위에 세운?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듣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야. 당장은 집이 서 있겠지만 봤잖아. 중국에 지금 폭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되고 집 휩쓸려 가는 거 봤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부산에 폭우 와가지고 잠기고 침수되고 봤죠? 우리 강릉에서도 몇 주 전에도 그런 큰 폭우 있었고 며칠 전에도 있었죠? 잠기는 거 봤죠? 똑같아. 그런 거야.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똑같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 살아남을 수 있겠어?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준행하는 사람이야. 노아가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다 준행하니라. 뭐 말씀하셨죠? 방주 지으라고 했잖아요. 방주. 그렇죠? 준행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받으면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렇죠? 먼 미래를 앞두고, 그렇죠?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 거 다 염두에 두면서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준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 일곱 절기의 흐름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자,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분명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자꾸 착각 속에서 믿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붙잡지 않아요. 사단의 착각.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부터 20절까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다니까요. 왜? 나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고 세례 요한으로 보여.
실제 그렇다니까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엘리야처럼 보여. 예레미야처럼 보여. 또는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보여. 참 재밌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렇게 보여, 내 눈에는. 왜? 내가 예수님께,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내가 입히고 싶은 옷을 예수님께 입혀버려. 난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싶으니까 이런 옷을 그냥 입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조각상을 만들고 거기에 칠을 하고 거기에 옷을 입히고, 그렇죠? 우상이잖아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내가 믿고 싶은 그렇죠? 내가 입히고 싶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보이나요, 예수님이? 아니면 진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상 색깔이 없어요. 맞죠? 믿음이 어떻게 색깔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믿음의 색깔은 이런 것 같아. 저 사람의 믿음의 색깔은 이런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그 믿음의 색깔이 보인다? 뭐죠? 믿음은 색깔이 없는데 색깔을 입혀버렸죠?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 믿음을 저럴까? 그게 아니거든요. 색깔이 있으면은 못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색깔이 가려서 못 본다니까요. 믿음은 색깔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투영시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붙잡게 되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 흐름 안에서 그대로 인도받는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정말 큰 응답이 뭔지 아세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 진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뚫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영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눈으로 말미암아 나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죠? 너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었네요. 내가 이런 옷을 입혀드렸었네요. 벗겨야지. 그렇지.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렇죠,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너 그런 옷, 그렇죠, 벗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눈이 열린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눈이 열렸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길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선지자, 또 왕같은 제사장. 그렇죠? 난 너희한테 어떤 언약을 세웠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세웠어.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그 그리스도의 삼중진 안에 선지자, 너희 눈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잖아. 그렇죠? 너희가 잘못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벗겨야 되잖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 자기 내키는 대로 옷 입히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굽은 길은 굽은 그대로, 높은 산은 높은 산 그대로, 그렇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장애물들은 장애물 그대로, 그렇죠?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이거 아까 영어 성경 말씀드렸죠.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다. 자기의 길을
스스로 부패시켰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죠? 중요한 거. 그런데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 그렇죠? 방주를 짓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나오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결론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언약입니다. 내가 살아야죠, 우선. 두 번째 뭐죠? 가정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노아가 방주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비가 엄청 쏟아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쏟아부었죠? 40일입니다. 쏟아부은 비가 땅 위에 며칠 동안 있었죠? 150일입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점점 차 올라가지고 높은 산까지도 막 내건나보다. 근데 그때는 아직 지각이 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에베레스트 산 8,848m 그 산이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높은 산들이 있긴 있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가장 높은 산들을 덮을 만큼 비가 40일 동안 온 겁니다. 근데 위에서부터만 내린 게 아니거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냥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터지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갑자기 막 땅이 갈라지면서, 그렇죠? 막 토양이 막 휩쓸려 가면서 막 기품의 샘들이 막 터지면서 위에서 막 비가 오면서 그러면 사람들 정신 없습니다. 우리 빨리 피하자. 그런다 되나요? 아니죠. 정신 없는 가운데 그냥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수몰 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 아마 노아 와이프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내가 진짜 남편 잘 만났네.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내가 딴 사람한테 시집갔으면 나도 수몰됐을 텐데. 그렇죠? 자식들도 와, 나 진짜 우리 아빠 엄마한테 태어난 게 진짜 큰 축복이다. 그 대신 노가다 많이 했을 거야. 그렇죠. 노가다 껌이야. 그렇죠. 이 구원받는 거에 비하면 내가 100년, 1000년이든 노가다 할 거야. 실제 아마 그런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언약 속에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렇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군인교회를 데려가시고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아버님도 그런 케이스죠. 아버님이 진짜, 저는 진짜 저희 아버님은 정말 구원을 못 받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강박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 암 갖다 주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또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죠. 지금은 깜짝 놀래요. 보통 크리스찬들도 하지 못하는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성경 66권을 거의 다 쓰셨거든요. 놀랍죠?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린다는 거 엄청납니다. 혹시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 삐리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셨으면 그 언약 안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짜. 혹시 방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셔서 방주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죠. 맞죠? 네.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대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나와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살릴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후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후대.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뭐죠?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도 같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족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다. 생명 보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 암수 몇 쌍씩? 암수 몇 쌍? 한 쌍씩. 그렇죠? 근데 좀 엄밀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정결한 거 몇 쌍? 부정한 거 몇 쌍? 네. 부정한 거 몇 쌍? 네, 2쌍. 그렇게 나오죠. 정결한 거는 7쌍으로, 부정한 거는 2쌍으로. 그러면 정결하고 부정한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다 창조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과 부정은 어떤 의미이죠? 정결은 두 번째 단에 올릴 전부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결한 것으로. 사람이 먹으면 좀 해가 되는 것들, 그런 부정한 것으로. 그러면 답이 나오죠. 정결한 것들은 왜 7쌍씩?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좀 많은 쌍들. 그래야지 빨리 얘네들이 번성하면은, 그렇죠. 노아 시대는 이미 육식이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종족도 보존해야 되고 너희도 먹어야 되잖아. 7쌍씩 좀 많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완벽한 계획이 다 들어있죠.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죠? 누구에게 세우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 보시죠.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에게 세우십니다. 동행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내 계획 이제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야. 그렇죠?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두 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 눈 속에서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본 자.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 속에서 뭘 보시나요? 예수님. 네, 정말 보시길 원합니다. 자, 이 언약은 나를 살리는 언약, 가정을 살리는 언약, 후대를 살리는 언약, 생명을 보존케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미리 말씀 주시죠. 그렇죠? 미리 준비케 하시죠. 또 재미난 단어, 미리 저축해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축의 의미를 이제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축.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명하신 대로 뭐 하면 됩니까?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5분이라도 내가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죠. 생명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작은 그 하루의 5분을 내가 안 갖는다? 부패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꼭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루에 꼭 5분이라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다음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대로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